굉장히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지금 예배 마치면 딱 좋은 시간인데. 아니요, 하지 마세요. 저 흔들려요. 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마치면 딱 좋은 시간인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네요. 돼.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뉴스 가운데 종종 노후 대책 이런 말이 나오면 관심이 가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학생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준비하면 할수록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현실 앞에서 오늘 읽었던 이 갈렙의 고백은요, 우리한테요 큰 울림을 줍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에 어느 정도 점령이 끝나고 났을 때,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갈렙은 85세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요.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85세가 되었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도 땅을 구하며 도전하는 갈렙의 모습,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왜 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85세쯤이 됐을 때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내가 가서 취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나요? 과연 그것이 어른으로서, 노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맞는 건가요?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거기 가서 이 땅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자녀들이 좀 무시를 했나요? 이제 영감님은 이제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좀 그냥 앉아서 좀 계세요. 그래서 무시를 했을까요? 그래서 85세가 됐는데 나이를 얘기해요. 제 나이가 85세입니다. 하지만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그걸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역시나 대답이 시원찮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기도하시는 것들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갈렙의 기도는 뭔가 좀 달랐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살 만큼 산 노인이 자기 자신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오바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요. 결코 갈렙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자신의 마음에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손들이 전쟁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도 되는데, 내 자녀들이 나가서 땅을 점령하는 걸 보고 있어도 되는데, 그 노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 궁금증 앞에서요, 한 가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땅일까? 왜 하필이면 그 땅일까? 왜냐면은요,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은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모세한테.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주님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되는 게 뭐죠? 갈렙이 어디를 밟았을 것이다? 갈렙이 정탐꾼이었을 때,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갈렙이 이 산간지방을 밟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산간지방을 밟았다는 얘기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네가 밟은 그 땅을 주겠다는 말이 꼭 네가 갔던 그 땅을 주겠다는 말로 이해되진 않아요. 너희들이 밟았던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장 36절에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산간지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간 곳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만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설사 그가 갔던 곳이 그 산간지방이었다 할지라도 왜 그 땅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헤브론 산지 가나안 땅의 그 산간지방 헤브론 산지였을까라는 말을 하기 전에요, 질문을 이전에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점령을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어야 되는데 점령을 다 못해요.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해줘요. 점령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면서 가서 점령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점령을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빨간 지역은 점령이 된 지역이에요. 여기 불구스름한 지역이요. 그리고 파란 지역은 점령을 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죠? 저 푸르스름한 지역은 어디죠? 어떤 지역이죠? 평지예요. 바다 근처예요. 녹지예요.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땅은 산간지방이에요. 산이에요. 사람들이 많더라 적더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산간지방만 점령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 아닌 데 점령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블레셋 있죠? 저기가 지금 가자지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지역이 저기예요. 블레셋 지방과 전쟁은요,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년을 이어온 전쟁이에요. 결코 끝나지 않을 전쟁이기도 해요. 그 땅 가운데서요, 점령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건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다 점령 안 할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나는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어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점령을 다 하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시적인 전국 투입 황폐화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의 공경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점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사사기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뭐라고요? 이 낮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전차를 가지고 있었대요. 군사력이 강했다 약했다? 강했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못했더라? 못했더라는 거예요.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거기 점령하는 걸 갖다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어떻게 되니까? 강한 군대가 있으니까. 자신의 능력만 바르고 살다 보니까 얻게 된 결과가 점령하라는데 다 점령을 못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오늘 갈렙은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남는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사실을 자손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나서서 보여줘야만 했던 것이죠.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왜 점령 못했을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있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 산지였을까? 왜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럼 갈렙이라면은 이걸 보여주기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믿음을 보여주기 원한다면은 해안가 블레셋 땅을 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땅으로 간 게 아니라 헤브론 산지로 갔을까요? 왜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찰을 나갔다 와가지고 간담이 서늘해져갖고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무슨 자손 때문에? 아낙 자손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라고 말을 해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혹자는 골리앗 역시 그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낙 자손이 살았던 곳이요,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저 산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찰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네피림이에요. 아낙 자손이에요. 거기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사람들이요 거기서 막 부르짖고 입에 거품을 토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갈렙이 지금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는지. 민수기에서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 후에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공포가 되어서 온회중이 소리 높여서요, 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며 밤새 통곡하는 상황입니다. 밤새 울면서 외칩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모세한테 올라가지 말자고,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자신들이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를 토하는 겁니다. 지금 안 웃으시네. 나 재밌다고 했는데 피 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피를 토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올라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10절에 그러나 온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4장 29절에서 30절에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은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땅을 줘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올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피를 토하며 설득했건만 결과는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갈렙이 이 말 앞에서 기뻤을까? 야호, 나만 살아남는데, 우와, 그 땅 다 내 거다. 우와, 가장 좋은 땅은 내가 차지해야지.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갈렙은 분노했을 겁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 40년을 광야에서 돌면서 갈렙은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딱 한 곳.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곳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은요, 다른 사람들이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곳만은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한 곳만은 제가 무슨 수가 있어도 그곳은 제가 끝냅니다. 하나님, 나의 민족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그 족속, 아낙 자손들, 니들은 내가 끝낼 거야. 니들은 내 손으로 끝장을 낼 거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후손들에게 보여준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땅을 점령하는 것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어떠한 적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닌 너의 능력으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5년을 이를 갈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한 노인의 눈동자를요, 그 밝고 빛나는 그 눈동자를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산은 저한테 주세요. 그 산지는 저한테 주세요. 그 산지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우리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그 산지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끝내겠습니다. 나의 눈을 막고 주저앉아 꼼짝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위협에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산지를 달라고 하든 말라고 하든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매주 갈등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까? 라는 것이 제 갈등이에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좀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요, 우리 삶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갖다 다 들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원리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을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 원리가 있다면,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대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원리와 기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모세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그래야지 모세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입을지 걱정은 되어도 우리에게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누굴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오늘 갈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인데요. 그제서야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뭐죠? 무엇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겁니까? 1999년도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표시 내지 마세요. 네. 참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이 주유소 습격 사건 가운데 제 기억에 맨날 남는 거는 유호성이에요. 무대뽀라고, 그때 캐릭터 이름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난 한 놈만 패. 5놈이란 맞짱을 떴어. 그런데 난 그 중에 한 놈만 붙잡고 팼어. 그러면서 난 한 놈만 패. 그런데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나요. 난 한 놈만 패. 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난 헤브론, 니들 안악자손, 난 한 놈만 팰 거야. 왜? 나한테 니들이 제일 악하거든. 나한테 니들은 정말로 이빨이 갈리는 사람들이거든. 세상은 날마다 갈등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원수처럼 싸워댑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되는 건 뭡니까? 오늘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살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건 뭡니까? 우리들이 이를 가며 한 놈만 팬다면 패야 되는 그 한 존재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들을 위협하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을 하나님 감당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때, 그 안악자손과 같은 큰 민족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오늘도 우리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며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맞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학교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닐 수 있게끔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한 곳이 어디든, 우리 운선 형제인데 파리에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요. 하나님 이 제주를 나의 땅에 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면서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요, 이 갈렙을 생각하면서 전 무대포 정신, 나는 한 놈만 패하는데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능을요 2개를 틀렸어요. 벌써 떴어요? 이런. 난 작은 교회만 섬겨. 난 작은 교회만 도와. 제가 가슴이 좀 허해가지고 메꿨어요. 지어주세요 이거. 수능을 2개를 틀렸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마을에 경사가 났어요. 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용이 배출했구나. 와, 용이다 그랬는데 웬걸 한동대를 가셨어요. 그곳에서요, 수석을 하면서 막 이렇게 겁나게 잘해갖고 나와서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그래갖고 큰 대기업에도 붙고 그럴 수 있는데 웬걸 CTS를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선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수능 2개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의 화려한 길을 걷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갈렙과 같은 섬김을 길을 걷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주의 작은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비슷하다. 제주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요, 외롭지 않았고 힘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의 입장으로서, 자신의 입장이 아닌 저의 입장으로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세심하게 챙겨주고 말뿐만 아니라 물질로 날마다 채워줬던, 함께 교회를 꿈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지사장님이 계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앞으로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곳에 사역을 하면서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으로, 지금은 그냥 친구처럼 언제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옆에 서 계세요. 얼마 전에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또 뭐라 하려고 그러고, 무슨 말씀인데요? 일단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CTS 이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이사들은 보통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하시거든요.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필요해요. 젊은 목사님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목사님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사장님, 만약에 다른 방송국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농담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놀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사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지만 지사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도 안 되는데 CTS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반토막이 난 재정 상황에서도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여전히 작은 교회 찾아다니며 여전히 우리 교회 와서 필요한 거 없냐고 묻고 계시는 집사장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주 전역을 달리고 있는 사람, 그와 함께 늘 웃으며 겸손하게, 또 박지영 PD님 30대 권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같이 하시면서 두 분이, 직원이 2명이에요 방송국인데 그 두 분이 다니시면서 제주 전역을 다 섬기시고 계세요. 그래서요, 돕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돕게 되는 게 제가 기쁜 거예요. 아, 도울 수 있구나.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예배 시간에 이런 거 돌린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 못 내신 분이 있으면 가시기 전에 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할 때를 지납니다. 저 역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난 세월을 한 번씩 돌아봅니다. 그냥 돌아보면은요,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삶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도 어느 하나 제 힘으로 된 건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길을 그냥 뒤따라 갔기에,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갈렙이 오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노구를 이끌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밑에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우린 여전히 약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골리앗과 같이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여전히 크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겁니다.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동역자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찬양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막고 여러분들을 두렵고 떨게 하는 안악자손과 같은 큰 성은 무엇입니까? 주저주저하며 점령을 하기를 망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점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여전히 적들이 있고 여전히 불상과 같은 성들이 두렵고 떨리게 하는 성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담대히 주님 앞에 외치오니 이 산들을 나에게 달라고 외치오니 주님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과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를 덮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선 모든 것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눈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대한 거인과 같은 큰 성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마음을 품고 이 제주 전역을 밟고 다니는 주님의 사랑하는 정영욱 지사장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